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마지막 한 주, 바로 그분의 순환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은 예루살렘의 엄청난 환호성으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곧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비극적인 상황의 중심에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욕심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끌었는지, 먼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사제들과 원로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위와 사회적 지위를 위협한다고 느끼자마자 그들은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길을 택하고 맙니다. 결국 하느님의 아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냥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그들의 정곡을 제대로 찔렀습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아주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느낀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없애려는 그들의 음모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치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스승을 배반했고요. 다른 제자들 역시 두려움 앞에서 스승과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속적인 걸 얻으려고 했었나 봐요. 고난의 시간이 닥치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고 만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죠. 이 한마디가 세속적인 욕심이라는 게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할 수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자 자기 스승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분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유다의 모습,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건 특정 인물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분을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 그리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본시오 빌라도 총독 역시 이 비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면서 열광했지만 사실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힘없이 묶여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너무나 손쉽게 외면해버린 거죠. 빌라도 총독은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군중의 외침에 굴복하고 맙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대사제들과 유다, 다른 제자들, 그리고 군중과 빌라도의 모습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잠시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2000년 전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순환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기록이 아니거든요.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대사제들의 모습에서는 진리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는 교만을 보고, 유다의 모습에서는 하느님보다 재물을 더 탐하는 욕심을 보게 되죠. 제자들의 비겁함 속에서는 또 저의 나약함이 보이고요. 진실 앞에서 그냥 눈 감아버린 군중과 빌라도, 그 모습에서는 저의 이기심이 딱 겹쳐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저지르는 그 수많은 죄들,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깊이 깨달았다면 이제 절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들을 치워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네요. 먼저 내 안에 가득 찬 교만의 돌을 깨트리고 세상 것에 대한 끝없는 욕심의 돌을 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꽁꽁 오가매고 있는 억압의 천을 풀어내야 하는 거죠. 억압의 천이라는 건 바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의 마음입니다. 미움과 원망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가두고 말아요. 그 단단한 매듭을 풀고 진심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